왜 사니? 왜 살아? 쾌락이 삶의 목적이다. 그러나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쾌락은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가 아니다. 진짜 쾌락은 고통의 부재, 즉 아타락시아라는 고요한 상태다.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으로 제우스와 행복을 겨룰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라 했지만 고통을 피하는 법을 알면 삶은 충분히 살만하다. 자극을 줄이고 욕망의 크기를 낮춰라. 그 고요함 속에 삶의 이유가 있다. 술로 고통을 지우려는 당신, 그 잔은 고통을 더 깊게 팔 뿐이다. 욕망을 좇을수록 더 공허해진다. 죽고 싶다면 먼저 불어라. 피하고 싶은 게 삶인가 아니면 고통인가? 고통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에피쿠로스, 그대는 너무 안락함만 추구한다. 고통의 부재든 쾌락이든 그것은 여전히 감각에 붙들린 삶이다. 황제인 나도 매일 전쟁터로 나갔다.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의무가 있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인간을 정의한다. 롤스의 공정한 사회도 좋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길 기다리기 전에 지금 내 자리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먼저다. 외부의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행동뿐이다. 술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의무 하나를 시작해라. 욕망이 당신을 끌고 다니게 두지 말고 당신이 욕망을 다스려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 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에피쿠로스와 밀, 둘 다 착각이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새 욕망을 낳는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행복은 고통이 잠깐 쉬어가는 틈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허무주의자가 아니다. 예술에 잠기는 순간,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의 의지, 삶을 향한 맹목적인 생존 본능과 침묵하고 진짜 자유가 온다. 니체는 고통을 사랑하라 했지만 고통의 뿌리를 보지 않으면 그 사랑도 공허하다. 욕망 자체를 줄여라. 그것이 유일한 해방이다. 술은 고통을 지우지 못한다. 내일 아침 이자를 붙여 돌아올 뿐이다. 더 가지려는 욕망이 당신을 공허하게 만든다. 죽음으로 도망치기 전에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의지의 정체를 보라. 쇼펜하우어, 그대는 절반만 봤다. 고통의 뿌리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집착이다. 욕망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마라. 집착을 놓아버려라. 그 차이가 전부다. 에피크로스의 고요함과 쇼펜하우어의 의지 침묵을 나는 열반, 니르바나,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평온한 상태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다.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충만한 삶이다. 강물처럼 흐르되 강바닥에 뿌리를 내리지 마라. 술을 놓지 못하는 건 그 뒤에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그토록 잊고 싶은가? 더 가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진다. 죽고 싶다는 건 고통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쥐고 있는 것 딱 하나만 내려놓아라. 쇼펜하우어, 그대는 너무 어둡다. 삶이 고통이라도 쾌락에는 질이 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에피크로스의 고요함도 좋지만 나는 더 나아간다. 가장 많은 사람의 가장 큰 행복, 즉 공리, 사회적 유용성과 이익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준다. 칸트, 그대는 결과를 보지 않지만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야말로 그 행동의 진짜 가치다. 낮은 쾌락을 버리고 높은 쾌락으로 올라서라.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오늘 마신 술이 당신과 주변을 행복하게 했는가? 욕망을 채우는 돈의 방향을 타인을 향해 조금만 바꿔라. 당신의 죽음이 남길 슬픔을 생각하라. 당신의 삶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미래 공리주의를 오늘날에 적용하면 이렇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는 아이가 있다. 내 쾌락에만 몰두하는 삶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이 호소한다 했지만 나는 더 나아가 그 호소에 실질적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감상이 아니라 행동이다. 살아야 할 이유는 내 밖에 있다.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 그것이 삶을 정당화한다. 술값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욕망을 채우는 시간의 일부를 고통받는 타인에게 써라. 살 이유가 없다면 지금 당장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연락해라. 신은 죽었다. 하늘이 삶의 이유를 준다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다면 허무주의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다.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라. 고통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끊으라 했지만 나는 그 의지를 더 강하게 불태우라 한다.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영원 회귀, 이터널 리커런스, 영원 회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웃으며 응답하는 자가 초인이다. 술로 보낸 오늘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은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라. 허무 앞에 무너져 죽음을 택하는 것은 노예의 길이다. 고통 속에서도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초인의 모습이다. 니체에 동의한다. 신도 없고 본질도 없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먼저 세상에 던져지고 그 다음 스스로를 만든다. 자유가 무거운 것은 당연하다. 자유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유를 피해 술병을 잡고 상황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술병 뒤에 숨는 것은 자유를 포기한 비겁함이다. 욕망을 핑계 삼지 마라. 죽음이 선택지로 보인다면 삶 또한 당신의 선택지다. 도망이 아닌 주체적인 선택을 해라. 사르트르, 자유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만든다. 삶은 원래 부조리하다. 그 간극은 절대 메워지지 않는다. 니체처럼 의미를 창조해도 세계는 여전히 침묵한다. 그러나 나는 시지프스를 행복한 인간으로 상상한다. 의미 없음을 알면서도 무거운 돌을 굴리며 버티는 것,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답이다. 술은 부조리에 항복하는 행위다. 공허함을 똑바로 봐라. 의미 없는 세상에서 죽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가장 위대한 반항이다. 카미, 반항은 좋으나 무엇을 향한 것인가? 사르트르, 자유도 좋으나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쌓인쯤 토대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삶이 진짜가 된다. 남의 기준으로 욕망을 쫓고 술로 나를 보내는 것은 죽음을 외면하는 비본래적 삶, 다스만, 남들에게 휩쓸려 사는 익명의 삶이다. 죽음 앞에 서라. 그때 비로소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소중한지 보인다. 오늘 술로 보낸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다. 남의 기준으로 욕망을 쫓는 동안 당신의 삶은 정말 살고 있는 것인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감각이 오히려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신호다. 하이데거, 죽음 앞에 서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가장 깊은 내면의 도약이 필요하다. 감각과 쾌락을 쫓는 심미적 단계, 의무를 따르는 윤리적 단계를 넘어 신 앞에 단독자, 댄 엔켈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선 나로서 결단해야 한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나 그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자만이 진짜 도약할 수 있다. 술로 감각만 쫓는 삶은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문 것이다. 욕망의 공허함을 느끼는 지금이 오히려 도약의 순간이다. 절망을 직면하는 자만이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키르케고르, 단독자는 너무 고독하다. 사르트르, 그대의 자유도 결국 관계 속에 있다. 나의 자유는 타자의 자유를 억압하며 존재할 수 없다. 나의 자유는 타자의 자유와 함께할 때만 진짜다. 삶의 의미는 고독한 결단이 아니라 관계와 연대 속에서 만들어진다.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도 통하지만 나는 더 적극적인 해방을 요구한다. 함께 자유로워져라. 혼자 마시는 술은 관계를 끊는다. 욕망을 쫓느라 관계를 잃었다면 곁에 남은 사람이 진짜 자산이다.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의 자유를 함께 원하던 누군가도 무너진다. 왜 사는가를 묻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인과 예가 중요하다.
나를 닫고 세상을 다스리는 수기치인이 핵심이다. 칸트의 명령은 이성에서 나오지만 나의 이는 관계에서 나온다. 맹자가 말하는 성선도 이 인의 뿌리다. 삶의 이유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이유다. 술로 보내는 하루는 나를 닦는 하루인가? 욕망에 사로잡혔다면 예부터 회복해라. 형식이 무너지면 내면도 무너진다. 살고 싶지 않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밥 한 끼 차려줘라. 그 작은 행위가 당신을 다시 세운다. 자, 그대의 가르침은 아름답지만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보편적 법칙을 원한다. 정원 명령, 즉 네 행동의 원칙이 모든 인류의 법칙이 될 수 있게 행동하라. 밀은 결과를 보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의무는 의무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당신 자신도 포함해서다.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를 도구로 삼을 수 없다. 살아야 하는 이유는 존엄을 지키며 의무를 다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매일 술로 하루를 보낸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인류 전체의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을 소모품으로 삼지 마라. 칸트, 그대의 이성은 차갑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갓난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누구나 달려가는 측은지심, 남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증거다. 악은 본성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덮인 것이다.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술에 취한 당신도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면 달려간다. 그 본성이 아직 살아있다. 욕망이 본성을 덮었을 뿐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도 당신 안의 선한 본성은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공자와 맹자 모두 너무 애쓴다. 도덕도 결국 억지로 꾸민 인위다. 나는 나비인가, 나비 꿈을 꾸는 사람인가, 경계는 없다. 소요, 즉 그냥 자유롭게 흘러라. 칸트의 의무나 니체의 초인도 모두 무언가를 억지로 세우려는 것이다. 삶의 이유를 찾으려는 그 집착 자체를 내려놓아라. 강물은 왜 흐르는지 묻지 않는다.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춰라. 술로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난다. 억지를 버려라.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마라. 죽음과 삶을 굳이 나누지 말고 지금 이 변화 속에서 그냥 흘러라. 장자가 잘 말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공자의 예나 칸트의 의무는 모두 인위적 법칙이다. 억지로 의미를 세우지 마라. 무의를 실천할 때 삶은 저절로 충만해진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비어있는 그릇이 쓸모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술로 억지로 채울수록 더 공허해진다. 비어있음을 허락해라. 억지로 살려고도 죽으려고도 하지 마라. 지금 이 숨이 저절로 쉬어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승 플라톤, 이데아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 쾌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만으로는 메마르다. 에우다이모니아, 행복 혹은 인간적인 번영은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이다. 덕, 아레테, 덕, 탁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완전히 살 수 없다. 술은 나쁜 습관이다. 나쁜 습관이 나쁜 삶을 만든다. 욕망을 쫓는 것도 습관이고 이성을 쓰는 것도 습관이다. 당신의 고유한 기능이 아직 발휘되지 않았을 뿐이다. 철학자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나는 단순하게 말한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의무가 아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욕망이 당신을 막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술병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봐라.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건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줘봐라. 그러면 차오른다. 혼재라고 느끼는 당신, 지금 당장 힘들다고 말해라.
나는 젊을 때 쾌락과 명예, 지식, 모든 것을 해봤다. 그래도 공허했다. 우리 마음은 신 안에서 쉬기까지 불안하다. 이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은총, 그레이스, 그라티아, 거저주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방황은 귀환의 전 단계다. 술로 채우려는 그 자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건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깊은 곳의 목소리가 당신을 살게 한다. 신이나 인과율조차 우리의 습관적 기대일 뿐이다. 이성이 도덕의 뿌리라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의 진짜 뿌리는 감정과 공감,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논리가 아니라 느낌으로 연결된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공감이 우리를 살게 한다. 술이 당기는 그 감정 아래에 진짜 감정이 있다. 욕망 뒤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봐라. 누군가의 눈물이 당신을 울린다면 그 공감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인간은 비참과 위대함 사이에 놓인 생각하는 갈대다. 신이 있는지 모른다면 내기를 해라. 신을 믿고 사는 삶은 신이 없어도 잃는 것이 없지만 신이 있다면 믿지 않은 쪽은 전부를 잃는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라. 술로 비참함을 잊으려 하는가? 그 비참함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함이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 한 번만 더 살아보는 쪽으로 내기를 해라.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 사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가를 물어야 한다.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나를 죽이지 마라고 호소한다. 그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싱어처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얼굴 앞에 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나의 존재 이유는 타자에 대한 책임 속에 있다. 술에 취한 당신의 얼굴을 보며 누군가 걱정하고 있다. 용명을 쫓느라 스쳐 지나간 얼굴들을 떠올려라. 죽고 싶은 당신을 보며 살아달라고 말하는 한 사람의 얼굴, 그 하나만으로 살 이유는 충분하다. 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 가스실 앞에서도 마지막 자유는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왜를 아는 자는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의미가 당신을 살게 한다. 술을 마시는 것도 멈추는 것도 당신의 마지막 자유다. 지금 당신의 고통이 누군가를 위한 의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야 할 이유다. 사람들을 생각을 멈췄을 때 악의 평범성,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저지르는 악이 나타난다. 공적인 공간에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세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세상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다. 솔병 뒤에 숨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욕망만 쫓는 삶에는 우리라는 세계가 없다. 지금 단 한 사람 앞에 나타나라.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삶의 의미는 세계 안이 아니라 세계 밖의 문제다.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다. 말이 필요 없는 답말이다. 왜 마시는지 설명 못한다면 그 침묵 속에 진짜 이유가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개인의 의미 이전에 사회의 정의가 먼저다. 무지의 베일, 즉 내가 어떤 위치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가장 불리한 사람이 더 나아지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필요하다. 지금 당신보다 더 힘든 곳에서 버티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일어나야 그들 곁에 설 수 있다. 세상이 불공정해서 살기 싫은가? 그 분노를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동력으로 써라. 완벽한 유토피아는 위험하다. 열린 사회, 즉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 삶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시도하고 틀렸으면 고치면 된다. 오늘 술을 마셨다면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아는 것이다. 그러면 수정하면 된다. 아직 살아있다는 건 아직 고칠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죽음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답을 찾은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 끝까지 묻는 자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오늘 마신 술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았는가? 욕망을 쫓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라.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끝까지 붙들어라. 우리 영혼은 이미 진리의 세계를 알고 있었다. 이를 기억해내는 것이 상기, 아남네시스, 상기, 잃어버린 진리의 기억이다. 동굴 속 그림자만 보지 말고 밖으로 나와 태양을 직시해라. 삶은 그 기억을 되찾는 여정이다. 술로 잊으려는 그것은 어쩌면 영원히 알고 있는 진리의 그림자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건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원래 아름다움과 선함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기억해라. 신은 곧 자연이다. 데우스 시베 나투라.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힘인 코나투스, 존재를 지속하려는 내적인 힘을 가진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묻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살고 싶다는 강력한 증거다. 술을 마시면서도 내일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살고 싶다는 본능이다. 욕망을 쫓는 에너지의 방향만 바꿔라. 당신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고통 없이 살고 싶은 것이다. 당신 안의 힘을 믿어라.